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어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시대에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옛적에는 여러 번 여러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마지막에는 단 한 번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대비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갔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다 담을 수는 없었고 다 알 수도 없었고 다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걸 다 모아놓으면 예수님 한 분의 메시지에 비할 수가 있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거를 다 모아봐야 다 희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음에 올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없이 만약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많은 선지자들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뭔가 선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말도 내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도 내다봤습니다. 이 사회는 새하늘과 새 땅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의 내다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도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고 죽었어도 예수님 한 분이 오신 다음에 그것들이,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 다음 세대를 비춰야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보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절기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고 나니까 이 절기가 어떤 뜻이었다, 다음에 뭐가 남아있다, 이렇게 설교가 가능한 것이지,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곡식당 갔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그걸로 끝났을 거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왔다 갔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연속적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리라, 그 메시아가 와서 치유하리라, 구원하리라, 죄를 정결케 하리라, 또한 책망하리라,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리라, 그리고 심판하리라, 새해와 새 땅이 오리라, 엄청나게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질적으로 예수님 한 분의 예언에 비할 수가 없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렌즈라고 할까요? 이거를 통과하자면 암호가 풀려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암호집들과 같아서 이 암호 해독기 같은 예수님을 쫙 통과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글자로 따다다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들이 안 왔으면 그 이전의 예언들은 그냥 희미한 암호문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이야기로 끝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예언서에 불과합니다. 알지 못하는 예언서.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그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창조된 지 약 600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3분의 2 지점에 오신 거죠. 3분의 1을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80%가 지나고 90%가 지나고
10분의 1이나 이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마지막 다 됐다 그러죠. 야구도 9회 말 투아웃 때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는데 무슨 3분의 2 지점을 지났는데 마지막이라 할까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1절 이후를 연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옛절에는 말씀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보셨죠? 먼저 찾아와서 자기 속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 누구다? 나 누군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보여주신 분이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 하나인데 내가 두 층으로 나눠서 보여주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층을 보여줄 것이고 아들을 통하여 진짜 깊은 심층, 깊은 층을 하나 보여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기까지는 마지막이 아니고 아들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선지자가 없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와봐도 요약하자면 아들 앞에 선지자 이렇게 하나로 요약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아들 선지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앞에 선지자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과 기능은 종합적으로 하나 아들 앞에 있는 자로서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역할이에요. 이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는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사람들 안 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고 그럽니다. 또한 이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고 그들이 한 말, 즉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종합되고 확실화되고 그리고 그 끝이 맺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를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됐지만 무슨 마지막이 2000년씩이나 되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회 말 투아웃이 타자들이 안 죽고 계속 치고 나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투아웃이지 뭐. 그죠? 쓰리아웃은 아닙니다. 종말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때를 성경에서는 은혜의 때라 그러고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은혜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예.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 생각인데요.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은혜의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다고요? 아들을 말씀하고 싶다고요. 어제 그 이야기 있죠. 이게 참 재밌는 거라고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아들을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는 바로 그 원래 그 목적인 아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신을 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예. 요즘 가끔 잘난 자식들도 부모가 자식 자랑하고 싶죠. 어떻게 자랑해야 되죠? 나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와서들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백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와서 보면 돼요. 그러나 와서들이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 전에 아첨꾼들이 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성경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성격이 구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아들이 말이지 이런 아들이야. 짐승을 수만 마리 수억 마리 바쳐도 살 수 없는 사람의 이 더러운 죄를 내 아들의 피 한 방울이 다 씻어낸다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말해도 뭐합니까? 아들이 와서 십자가 딱 죽으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말하고 싶어요. 아들은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두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가끔 들으면 되고 신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은 안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쳤고,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뭘 하든 다 받아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구약을 가르쳤어요. 이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약간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신약에서, 원래 신약이나 구약이 나눠진 게 아니고 아들을 보여줄 때를 신약으로 했기 때문에 말이 거꾸로 된 거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구약 시대는 아들을 아직 안 보여줬어요. 신약 시대는 아들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옛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더 강조한 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성을 봐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증되었대요. 이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싶어도 확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확증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신약에도 심판이 없냐? 있어요. 더 엄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확증된 사랑이 보여진 심판이죠. 그런다고 예수 믿으니까 심판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확증된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고 받게 됐고, 심판은 그것까지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구약은요, 확증된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보였어요. 창조하셨지, 먹을 거 주시지, 입을 거 주시지. 출애굽기 레위기 때 들으셨죠? 아론 같은 우상 숭배의 수괴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가 푸닥거리, 인신매매, 살인자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임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권위에는 비할 바 못 되는 겁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 나라 유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를 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권위에 미치지 못하지만서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우상을 만들었고 금수아를 만들고 거기서 절을 하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러나 확증이 아니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불로 태워 없애버렸죠. 고라 일당 산채로 집어넣어버렸죠. 여리고는요,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고 다 죽고 불태워 죽어버렸죠. 그 외에 등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확증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약에도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만 가지고도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신약에만 있는가? 신약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고 구약에만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줄 때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순서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쩐다고요?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가치 있게 받을 거 아닙니까? 순서는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은 확증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 완성하셨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라고. 공의, 저울이 치우치지 않냐고.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공의 두 가지 다 같이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은 진짜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이지만 어느 한쪽에만 하나가 드러나고 하나가 감추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 내지는 20세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그냥 다 좋고 다 허용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바울이 이해한 사랑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예, 참으며, 오래 참으며. 그럼 뭘 오래 참아야 되죠?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한 사람 죽였는데 500명 죽이고 싶어요. 그때까지 참아주는 걸 사랑이라 그럽니까? 아무거나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참아줘야 할 가치가 있는 걸 참아줄 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내 새끼가 아직 오줌을 못 가려요. 4살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 한 8살 먹을 때까지 참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살짜리가 오줌을 못 가른다고 그냥 목매달아 죽여버릴까요? 그냥 참는 게 아니죠. 내가 이틀 참았다고요. 그런 거 아니죠. 참아줘야 될 가치가 있는 걸 참아줄 때 아름답다 복되다 그러지, 절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을 걸 참아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는 마치 하나님이 막 계속 무한히 참아줄 것처럼 이런 상상, 이게 바로 21세기형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수예요. 진짜 하나님은 많이 참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참아요. 그러나 로마서 2장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참아주니까 이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4장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이 아는 사랑, 구약 성경을 다 알고 말한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세상을 사랑하는 바를 이처럼 사랑하며 이처럼을 알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신구약의 종합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 1서만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이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뭐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공의로움입니다. 이거를 세상에서 어둠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죠? 임금을 칭찬할 때도 태양과 같으시고, 법관을 말할 때도 얼마나 밝고 공명정대하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하자면 구약 전체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 떼버리죠. 이게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안 보이신 건 아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 사랑은 확증되이 보여주지는 못하셨어요. 않으신 거죠. 때가 아직 안 되므로.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가르쳐 주시되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데, 아들 자체가, 하나님은 아들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고, 이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예전부터 이어온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러니까는 빛이신 하나님도 확증하면서 더하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수식된 게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 뭘 더 기다려요? 더 없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을 말하는데 참 또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보시면 아들은 대제사장이고 아들은 우리 죄를 사한 분입니다. 그게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 멜기세덱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이런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주의성을 받고 성수에 들어갔다고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증하신 사랑, 즉 십자가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서신서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서신서에는요, 주제는 그거면서도
희한하게 첫 도입을 창조주로서의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또 특이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잘 보세요. 결론은 십자가에 죽으신 성육신하신 아들을 얘기할 거예요. 주제는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 다른 서신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1장 인사 끝나면 이제 이런 복음 이야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창조주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창조주가 세상에 너를 위하여 죽었어. 그럼 유대인들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요. 구약에 이미 유일신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부터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 아들의 위대함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우리의 구속자로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만물의 상속자, 2절에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신 사실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공적이 있어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공적이 뭐냐 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엔드로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엔드로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뭡니까? 여러분 상속이 먼저입니까? 만드는 게 먼저입니까? 만드는 게 먼저죠. 예. 그러니까 순서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붙드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들이 곧 아버지와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계시자와 계시하고 싶은 목적 또는 계시의 매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계시하셨던 하나님에게 바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갈 좀 표현이 불교할지 모르지만 몫이 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이 내 거야 되는데 그죠? 아들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신약의 전체 보면 아들이 이 세계를 다 다스리고 아들이 이 세계를 심판한대요. 그 말은 이거는 원래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받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 다른데 뭐라면 이 권한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권한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골로새서도 말했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그 전에 또한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권한을 갖는 만들었지. 이 세상의 죄인들 위하여 죽으셨지.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합당한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보고 듣기에도 증거가 확실히 보이고 들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이분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계시자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는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할까요? 아들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이야기를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자연이 아니고 신약의 여러 사건들만이 아니고 주로 구약을 가지고 들을 겁니다. 그렇다고 구약을 직접적으로 아들을 설명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을 통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비춰보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훨씬 더 구약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아들,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을 구약의 빛을 비추어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가 어째 마녀의 상속자인지, 즉 오직 십자가를 중심 주제로 하여 배우되 구약의 빛으로 십자가를 집중 조명하여 가지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도 배울 것이고요. 이 아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한 마지막 날들에는 특별히 이 아들을 못 믿게 하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그 아들을 끝까지 붙들기 위하여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끝내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을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는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준 것이요, 히브리인에게 준 것이요,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전체 요약이 벌써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1장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소결론입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요. 1장을 2장 5절 이후부터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소결론을 낸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여기에 큰 구원, 이게 핵심이죠. 제일 뒤에 13장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히브리서의 요약 결론입니다.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아들이 오기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오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았던 자들, 그들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세대들, 이미 순교한 야고보 사도 같은 분들,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시편 116편인가에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얼마나 귀히 보시고 그들이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었는지 주의하여 보고 그 길을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최종 목적을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특별히 히브리인들과 이 시대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경 전체, 즉 구약을 통해서 자세히 비추어 주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풍성하게 알려줄 터이니 제발 떠내려가지 말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 앞서간 선배들과 같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영혼의 감독자와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서도록 하라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자세히 이제 풀어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내일부터 이 아들을 자세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 아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